위하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오늘 말씀인 시편 82편은 모든 권력자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며 왕들에게 정의를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재판장 위에 서신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 계시면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신들의 모임에서 신은 통상적으로는 왕들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신의 대리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왕들이 최고 권위를 가졌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의 대리자로서 가지고 있던 최고 권위를 지닌 왕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재판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오 왕들 중에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그들이 지닌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지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것이 권력을 지닌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통치자들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기를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다 알고 계시다시피 공의를 실천해야 될 왕이나 재판장들이 오히려 부패하여 약자들을 억압하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왕들이 사명을 망각하면 시대의 부패는 더욱 누적될 수밖에 없고 힘없는 백성의 분노가 한계치를 넘으면 결국 폭발해서 온 나라를 뒤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유한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극히 높다 여길지라도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교만한 헤롯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칭송하는 백성 앞에서 한껏 교만을 부리다가 벌레에게 먹혀 비참하게 죽습니다. 평소에 우습게 보던 벌레나 질병 등으로도 쉽게 목숨을 잃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늘 겸손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그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재물, 권세, 학문, 종교, 철학 등등 이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한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이들에게 공의를 베풀며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옛날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태양사신기라고 광개토대왕에 관한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 중에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 떨리고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왕이 정쟁에서 승리하여 궁으로 돌아올 때 수많은 군병들이 발을 구르며 왕의 귀환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군병들이 구르는 발소리는 하늘과 땅이 울릴 정도로 어마어마했으며 그 소리는 적들은 물론이요 나라의 모든 백성들마저 두려워하며 왕의 위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끼도록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상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작은 나라의 왕이 귀환할 때도 저렇게 웅장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감히 왕을 향하여 두려움을 떨며 얼굴을 들지 못하는데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과연 얼마나 그 위엄이 얼마나 장대하며 얼마나 웅장할지 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아질지를 상상해 보고는 합니다. 그 위엄, 하늘과 땅이 떨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면, 천군 천사의 발소리가 웅장하게 들린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반해 작게
앞뒤 작고 미약하고 먼지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이 땅에서 나를 높여주는 그 무엇으로도 감히 교만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겸손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를 세우신 분은 그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공정한 사회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래서 바르고 공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오 왕 중의 왕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겸손히 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는 것, 그것 가운데 여러분이 쓰임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피조민인 우리가 온 민족과 열방의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